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12월 둘째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거룩한 옷을 입혀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옷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시간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이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거룩하신 뜻에 순종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만 올려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거룩한 권속들, 하나님 어느 초소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를 받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을 기념하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거룩한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응답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주신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공동체 기도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복음의 기수입니다. 나는 두려움과 낙심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겠습니다. 우리는 약하고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책임 있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예배자의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와 민족이 모든 죄악된 것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와 성도들이 이단과 사이비에 미혹되지 않도록 관심과 사랑으로 붙들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20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적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기 위에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사기여 살며 주 닮으리니 널 보느니 마다 주 생각하니 너 성결기 위에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니. 이 시간 우리가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은혜고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를 힘입어서 주님의 몸된 전에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얼굴 앞에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내어 맡겨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 한 주간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 내 삶이 얼마나 욕되고 얼마나 아버지의 정력과 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빠져서 허우적거렸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주 성령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잡아 주셔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게 해주사오니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주님 그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 모든 생각과 마음 그 죄악을 쫓았던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아버지 성령의 불로 다 태워주셔서 정금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관해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거룩하신 보혈의 능력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우리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덮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만 앞에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앞에 엎드린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노라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자,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입니다.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이 후반부에 있는 10절 후반부에 있는 말씀을 9절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앞에 부분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이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그죠? 그것이 이미 시작되어졌다라고, 우리는 이미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다라고 증언해 드렸습니다. 한 주간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영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기쁨을 주시고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평안을 깃들게 하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네. 사방으로 겨쌈을 당해도 답답하지 않은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늘 내게 있기 때문에 다니엘이 그 사자굴 속에 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이 결코 만만치 않은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여져 있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고 에너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삶 속에 있는 어둠의 영들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공급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임하여져서 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메시지. 예수께서 하신 일들이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재현되어지는 것. 그게 바로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크리스찬, 예수의 제자, 예수의 증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면서 표현되어지고 드러나야 되는 명분입니다. 그게 정체성인 거예요. 어느 특정한 대상이 예수님의 삶이 재현되는 게 아니에요. 이전에 우리가 잘못 인식되었던 부흥사들, 어떤 부흥에 가고 기도원 가면 막 사람들이 뒤집어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회개하는 역사, 이런 일들이요, 그곳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게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진 결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주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또한 예수님의 비전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제자의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분명히 주기도문은,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는 주님의 비전 선언문이랬어요. 내가 이런 방향으로 나가니까 너희들도 나를 따라 이렇게 나아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가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확신되어져야만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있구나라는 그런 기쁨과 그런 만족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되어질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그 능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는 삶이라는 것이 우리의 이 개념 가운데 확실하게 인식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뭐라 했어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라는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따라 내가 행동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설교 끝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 기도해요. 기도하면 아나요? 기도하면 알죠. 왜요? 기도하면서 내가 그것을 긍휼하게 여기는지, 그것에 대한 자비로움이 있는지, 내가 본전 생각이 나는지 안 나는지 기도하면 알거든요. 내가 나를 알아요. 기도하면서 내 욕심을 챙기면서 하는지, 내 욕심을 이렇게 쉴드를 친다 그러죠. 내 욕심은 뒤로 감추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것처럼 하는지 아는지 나는 알아요. 내가 티끌만큼은 내 유익을 쫓는 기도를 하는지 아는지 나는 알거든요. 그 안에서 긍휼함이 있는지, 긍휼함을 내뱉는데 내가 손해보지 않는 긍휼함? 그건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어떤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자식, 그 독생성자를 내어주셨잖아요. 내어주시면서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봤잖아요.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지 않으시잖아요. 등을 돌리시는 거예요. 그 등 돌리시면서 떨어뜨린 눈물 한 방울, 그게 내 안에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서 성취되어진다는 것이 분명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라는 나라.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날마다 더하여 주시는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에도 왕정 국가들이 몇몇 있어요. 그렇죠? 실제적으로 그런 왕정 국가들 중에 전통적인 전제군주, 왕이 통치하는 나라, 그런 전제군주로서의 통치를 지향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이라든지 모로코 같은 나라들의 백성들인 또 그런 통치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 백성들은, 그 국민들은 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삶이 좌우화되는 거잖아요. 그 왕의 통치 방식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살아갑니다. 왕이 어떤 메시지를 전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삶이 방향이 설정되어지는 거예요. 반면에 21세기 민주주의를 살아가는 우리 이 시대의 전 세계의 절반 이상이 되는 민주주의 국가들, 그런 민주주의 국가들은 민주주의 시대를 지향하면서 글로벌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죠. 우리는 저마다의 개성과 저마다의 꿈과 비전을 향해 달려나갑니다. 그러면서 경쟁하고 협력하면서 자신들의 뜻을 성취하려고 힘쓰고 애쓰는 것이죠. 이런 격변, 이런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가치관의 세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분별해야 되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 신앙인들에게서는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 무엇과도 절대로 비교할 수 없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아까 찬송 부렸던 것처럼 기도하면서
말씀 속에서 내가 오늘 하루도 살아가야 한 삶의 방향을 계속 끊임없이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갔던 길이지만 오늘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또 오늘 하나님께 물어보는 과정이 매일매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임마누엘 신앙이에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라. 그것이 뒷받침되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영위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전제군주라는 우리의 생활 방식과 다른 정치제도,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어쩌면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종말을 지향하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우리의 평안을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현되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지향한다는 측면에서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요 나는 그의 백성이라는 그런 전제군주적 시스템 속에 있다라는 것도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종과 억압으로 통치하는 세상의 군주와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냥 주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존중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존중되어지는 우리의 의지 속에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원하는 심령에게 복을 주셔서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케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청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이 청원 속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이 안에 담겨져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의 자유의지까지도 인정하고 있는 말씀이 이 안에 내포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원어적으로 분석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한다라는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오늘 말씀의 뜻이라고 이제 번역되어진 헬러 원문에는 델레마라는 이 텔레마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쉐마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 쉐마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씹어먹는다 그러죠. 씹어먹어서 묵상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적용시켜준 말씀 있죠. 제가 늘 말씀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 정황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이걸 컨텍스트라고 해요. 이 컨텍스트, 이 상황과 정황들을 알아야 하나님 말씀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 상황과 정황들을 지금 나의 상황과 정황들, 이 형편 가운데 적용을 시킨 다음에, 그런 다음에 오늘의 나의 삶의 컨텍스트화, 그 텍스트화하는 작업들을 우리가 큐티하는 작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내 삶 가운데 적용하고 상황하고 형편들을 속에서 도출되어지는 텍스트, 이것을 레마라고 합니다. 쉐마의 하나님의 말씀, 그죠? 기억하라고 하시는 이 쉐마에서 그 상황들을 계속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한 다음에 오늘날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적용시켜서 내가 따라야 할 삶의 범주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레마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셀레마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은 내가 이해하고 내 삶 속에서 적용되어지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우리와 전혀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 뜻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딜레마, 이 딜레마가 성경에서 활용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또 선하시고 주권적이고 창조적인 것, 그리고 자기 결정적인 의지로 나타낼 때 이 딜레마가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은 통치적 의미까지 담아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어요. 근데 이것을 내 의미대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빌립보에서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고 일하신다 그랬잖아요. 결국은 이 하나님의 뜻은 그 소원과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심겨져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죠. 자기에게 부여되어지는 꿈과 소원과 비전들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형제이고 자매이고 또한 모친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새겨진 대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그 마음 가운데서 삶으로 드러내셔서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를 품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고자 애쓰고 힘쓰는 우리에게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지금 바라고 계시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은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한 것들을 증언해 줬습니다. 그는 구약에 능통했던 사람이에요. 그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지나쳤었던 사람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알았었던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생각한 대로 행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구분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내 신앙과 내 믿음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내 명예와 내 지식과 내 부와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위한 것인가? 구별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 딜레마 안에 담겨져 있는 뜻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 하나님의 비밀한 것들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한 것이다. 우리를 그렇게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을 하늘의 비밀한 것들을 깨달은 자가 반드시 그 삶 속에서 실천해내는 삶이라는 거죠.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것이 우리가 경건의 유익을 위해서 연습하고 훈련하고 연단해야 할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거룩하기를 힘쓰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분별하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져서 그것을 소유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쁨과 평강이 넘쳐 흐를 때 바로 그때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고 믿어도 되는 것이죠. 아마도 그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는 그때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라고 하고 있는 그때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의 그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의 옷이 입혀져 있으리라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중요한 구절 하나가 있지요. 그것은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쉽게 수긍하지 못하는 이유가 아마도 내 생각과 이성적인 판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라는 거죠. 이게 맞나? 그게 확신이 안 되면 우린 기도해야 되는데요. 자꾸 자료를 봐요. 저도 그렇고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그 성경의 모든 예언을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로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감동되어진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시각, 우리가 들떠있는 마음, 우리가 세상에 찌들어 있는 마음으로 성경을 보며 세상은 성경도요 정력대로 읽어집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보기 전에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내 생각을 자꾸 뒷받침해 주는 성경으로 여겨지게 되거든요. 나를 자꾸 변호해 주는 성경으로 보여지게 되는 거거든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나를 자꾸 뒷받침해 주는 걸로만 생각되어지는 삶이 오늘날 우리의 기독교인의 삶이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욕심에 이끌려져 있거나 공의로운 공익이 아니라 사사롭게 사익을 추구하는 의도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생각이나 행동은 항상 충돌되어지고 갈등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으려 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기에 우리의 지금 마음과 심리 상태를 대입해 보면 돼요. 내가 이렇게 기도해서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내게 지금 생명이 있나? 내게 평안이 있는가? 불안하고 이게 긴가민가 하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멈춰야 되는 거예요. 처음엔 좋아 보이는 것 같은데 후가 안 좋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조금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귀신의 역사가 그렇잖아요. 귀신의 역사는요, 처음엔 달콤해요. 달콤하게 좋게끔만 열어지고 모든 게 다 만사형통할 것처럼 다 열려집니다. 근데 뒤에 분열되고 분리되고 다 깨지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일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어때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처음부터 다져지는 거예요. 시작할 때야 과정이 있어요. 아픔도 있을 수 있고요. 고난도 있을 수 있고요. 환난도 있을 수 있고요. 조롱과 멸시도 있을 수 있어요. 단단하게 구축되어져 있다가 그러다가 굳게 세워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 기독교 역사가 그렇잖아요. 그렇게 단단하게 세워져 나간다. 그 원수가 그 다음에 준 것이 뭐예요? 그 다음에 기득권을 넘겨준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반성하는 게 거기서부터 반성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내가 반성해야 될 자리가 어디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지금 고난받기 싫어서, 내가 십자가를 지기 싫어서 내가 로마를 빠져나가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을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내가 육신을 따르는 자인가 영을 따르는 자인가, 우리가 나의 삶을 이 말씀에 항상 대입시켜 봐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 평안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종된 우리에게 성경은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권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예수님의 간구는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그 이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그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지는가 안 지는가, 그 십자가를 지는 길이 평안이 있는가, 기쁨이 있는가, 감사가 있는가, 우리는 그 앞에 있는 것을 항상 열외시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고 기뻐하려고 하고,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고 평안하려고 하고,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고 감사함을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전제는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것이 전제예요. 정말 예수님께서 막혔던 것을, 그렇게 나누어졌던 것을 하나 되게 하신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부터 지었다는 거예요. 그 사역을 우리에게 교훈하셨고 명령하신 것, 그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졌고 그 모든 것들 우리의 믿음의 모델이 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를 고백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역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도문을 읊조릴 때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뿌려져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정결하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기도문을 항상 언제 해요? 모임이 끝나고 한단 말이에요. 모임 끝나고 뭘 할까 생각하면서 주기도문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우리의 모임과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었던 모든 것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이 뿌려질 수 있도록 그 마음의 중심으로 주기도문을 외워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가르친 기도를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진정 나에게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나는 어떻게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단련시킬 수 있을까? 그런 물음을 항상 나 스스로 던져야 되는 거죠. 그렇게 고민하면서 말씀과 기도와 찬송이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주 오심을 예배하는 이 대림절기에 경건의 유익과 경건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도록 경건의 연습과 훈련이 여러분들에게 늘 공급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의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경건한 삶이 올려드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 이 땅에서도 분명히 이루어질지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역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모델이 되는 것 우리가 모르는 것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끊임없이 내 만족과 유익을 따라 살다 보니 그 십자가를 외면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께서 맡겨주시는 그 십자가를 온전히 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 나서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거룩한 권속들, 예수의 제자되고 예수의 증인 되어지는 우리 사랑하는 선한 목자교회 믿음의 거룩한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대림절기에 경건의 연습과 훈련들을 통해서 저들의 경건의 유익이 있고 저들에게 경건의 능력이 공급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영적인 면역력이 강화되어져서 어디를 가든지 시험받고 유혹당하고 현혹되어지지 아니하고 늘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영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거룩한 권속들 자리자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파송 찬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